여기 창세기 11장 12절에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셀라는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입니다. 셀라는 노아를 통해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에 속한 사람이죠.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신 참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이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의 연대기, 즉 족보를 계산하면은 약 6천여 년 밖에는 이 역사의 흐름이 없는데 고고학으로 볼 때도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연대가 전체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산을 하니까 6천여 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된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유골들은 뭐냐? 그걸 가지고 진화론을 강조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뭘 이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모르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전복되어지는 축복을 에덴 동산에 거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거주한 나이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역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 이전에 무두셀라와 같은 경우는 99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몇 천 년을 살았는지 몇만 년을 살았는지는 이 인간의 이 물질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지음받고 난 타락한 이후의 세대는 시간 개념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사역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그 날짜가 우리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연대로 계산하는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은 몇십만 년이 몇 억 년이 걸렸는지는 환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시간은 우리 인간적인,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사역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첫째 날이니까 하루가 지나고 첫째 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구약 신학을 할 때에 창세기 1장, 2장만 가지고 3년 동안을 구약 신학을 합니다. 이게 고고학적인 개념에서 그리고 역사학적인 개념에서 그리고 영적인 개념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 사역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 1장, 2장을 깊이 연구하고 고고학과 역사적인 부분까지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거의 3, 4학기 동안을 집중해서 창세기를 연구하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 이렇게 쉽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셀라의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름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그 족보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그 족보에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이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절대 언약, 이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틀어서 여러 사람이 계보를 이어갔다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계보를 이어가 족보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성경을 열고 어떤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그것을 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그 당시에 풍속을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져도 그게 핵심은 아니다 이 말. 그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지 못하면 그 당시의 풍조, 역사, 그 고고학적인 근거 자료 다 근거를 들어대도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몰라도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족보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핵심을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가진 자나 지식이 전혀 없는 자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하는데 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나타낼 때 많은 지식인들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학자들과 훌륭한 사람들도 이 부분이 결론은 그리스도로구나라고 깨달을 때 많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운 분들도 소중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도 모두가 소중한 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소중한 분이다. 교회 안에 훌륭한 분이 앉아있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그럴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느 특정 단체에서만 강조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메시아적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원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지만은 그 모든 사람 속에 나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다. 참된 왕으로서 뭐냐?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심이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을 꺾을 뭘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이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문과 가정과 나와 후대의 이 영적인 저주를 끊어버리고 흑암을 꺾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믿어져야 참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길이 되신다. 생명의 길이 되신다.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을 메시아인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해석해서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허경영 씨가 강조하고 이만희 씨가 아무리 강조해도 성경에는 이만희라고 나온 적이 없고 허경이라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지요? 예수님의 이름만 예언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셀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셀라를 포함한 셈의 후손들은 노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세대예요. 셀라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와 셈에 대한 축복의 언약의 상속을 누가 받았느냐? 이 셀라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의 우월성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간청한다 또는 요청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간청한다, 요청한다는 그 이름의 뜻은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뭐하는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문제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는 초보적인 단계예요. 진짜 기도는 뭐지요? 우리의 목적 성취,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진짜 기도는 뭡니까? 진짜 기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참된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단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저주 재앙을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삶으로 가장 오는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평강. 대통령으로서 백성들에게 가장 대통령의 직을 잘했다는 것이 뭐냐? 백성으로 하여금 평강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이 뭐냐? 평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뭐냐? 평강이 임해야 돼요. 아무리 내 머리를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그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싸움만 있지.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유추해서 땡겨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평강이 없어요. 상처는 있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이 뭘까요? 생각하지 않았던 성공의 자리에 가는 거, 경제가 들어오는 거, 예상치 못한 사람 만나는 거, 그것도 은밀하겠지만 그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은밀한 건 뭐냐? 평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누리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속에 가장 귀한 응답이 뭐냐? 평강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그 돈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평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경영자라 할지라도요, 평강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에게도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되지만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어느 날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이 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간청과 요청인데 기도의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셀라를 통해서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죠. 셀라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서요?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에서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복음이었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없으면 그 복음의 계보는 끊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나.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 세대인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한다. 응답을 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셀라는 응답받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아르박사시 낳은 셀라다. 그것만 딱 있어요. 셀라가 받은 응답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족보의 흐름 속에 셀라로 끝이에요. 근데 이것은 엄청난 응답이에요. 한 세대를 좌우하는 응답이에요. 그 세대를 살리고 그 세대를 그리스도 예수 언약의 복음을 이어갈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의 기록이 없고 호적의 이름만 올려진 뿐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름 없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가치를 이 셀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 산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있는 삶이에요. 이 삶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요? 계속 후대로 뭐한다?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후대로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역사잖아요. 우리 당대로 끝나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계속 존재하고 이어지려면은 뭐가 돼야 됩니까? 후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시골에 가게 되면은 군, 읍, 면 단위가요.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2만 명, 3만 명 됐던 읍내가요. 지금 5천 명, 4천 명밖에 못 사니까 도시의 3분의 2는 다 폐허가 되고요. 문을 닫아요. 왜? 도시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 농사를 지어도요. 수확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논에 그 농작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감나무에 이 감들과 과일들이요. 사람의 손을 못하니까요. 그냥 열렸다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요. 후대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일손이 없잖아요. 저 강원도나 위성도시의 시장 가가 보세요. 서빙하고 물건을 음식 조리하고 이러는데요. 3분의 2는 다 외국인들이에요. 배밭이라든지 포도밭이라든지 농작물에요. 외국인의 손길이 없으면 농사를 이제 못 지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출산율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이 후대를 통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존폐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언약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는 너무 귀중한 존재고요. 이 언약을 이어나갈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이 375천종족 세계의 복음화를 말하지만은 더 좁게 가서 여러분 한 사람과 여러분 자녀와 후대는요,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이 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어떤 사람이다? 간청하고 요청하는 사람이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이요, 기도의 삶을 산 한 사람이요, 그의 삶이 무명으로 왔다가 무명으로 갔다고 보여지지만 언약적 차원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요, 그게 후대로 연결되어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셀라는 족부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름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 셀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 그래서 나는 언약의 흐름 속에 한 사람이다. 우리 가문에서는 그 언약의 흐름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셀라의 존재는 하나님 구원 계획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셀라의 존재는 너무도 중요하다.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언약의 계보의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라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그가 속한 족보와 구원의 역사의 큰 흐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된다? 복음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적 의미를 찾아라. 내가 그냥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복음적 의미에서 내 인생을 보고 나라는 존재를 봐야지. 나의 가치를 봐야지. 사람들과 엮어서 나를 보지 말고 복음으로 나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나를 봐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와 아브람 사이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노아가 중요했어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꼭 있어야 돼요? 셀라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만 그 계보를 이어나가서 아브라함이 왔고 아브라함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에는 아브람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와 그 아들 셈을 통한 그 족보가 쭉 이어져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고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구원의 축복의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셀라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루고 후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 땅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사람, 언약의 사람,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